예, 반갑습니다. 아마 처음 보는 선교사고, 근데 조금 잠깐 소개하고 영상 보고 하나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케냐와 탄자니아는 여러분 텔레비전 많이 보셨듯이 동물의 왕국으로 많이 알려졌지만 그 안에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습니다. 영상이 케냐와 탄자니아 중간에 섞여 있는데 이렇게 잘 구분해서 보시면 될 것 같고, 탄자니아 마사이 종족은 마 언어를 사용하는 종족인데 인구는 많지 않습니다만 케냐와 탄자니아 사이에 중간에서 살고 있는 유목민족이고, 저는 마사이 종족이 아니라 케냐에 있는 44개 종족을 대상으로 케냐 감리교와 함께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상 한번 보시고 좀 이해를 도운 다음에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영상이 좀 이해되실 수도 있고 안 되실 수도 있는데, 무엇보다도 기억해 주실 것들은 아프리카 사람들 기억하실 때
동일하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함을 받은 사람이고 그들의 영혼의 색깔은 검지가 않습니다. 그럼 불쌍한 영혼들도 아니고 그래서 기도하실 때 아프리카 사람들 불쌍하다거나 검은 영혼이 아니라 동일하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신 사람들을 기억한 피조물이며 우리가 그들을 통해서 배우고 다 함께 협력하여서 하나님 나라 회복과 확장을 위해서 사역해 될 줄로 믿습니다. 보통 성교사님이 사역하시는 사역들 대부분 동일합니다. 목회자 선교사님 가서 교회 개척을 하고 교회 개척을 해서 이제 예배를 드리다 보면 아이들이 눈에 들어와서 학교를 시작하고 아이들이 이제 자라면서 부모들의 삶을 보게 되고 그 지역을 보게 돼서 지역 개발 사업을 하게 되고 이런 동일한 사역들이 우리 선교의 역사에서도 이어졌고 오늘날도 선교지에서 동일하게 이루어집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선교사가 선교지에서 아니면 후원하는 교회가 선교지에서 어떻게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서 선교지 사람들을 대하는 것과 그들을 위한 사역들이 달라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이 평화 믿음의 공동체도 우리에게 동일하게 하나님 주신 각자의 사명들이 있을 겁니다. 그 사명들 가운데서 내가 어떻게 무엇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모습들이 달라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나누기 전에 여기 여성할례 철폐 교육 인식 개선 교육이 있는데 그것은 전국 여성교 전국연합회에서 후원을 해주셔서 작년까지 매년 한 번씩 매해마다 한 200에서 250명의 학생들이 모여서 작년까지 후원해 주셔서 잘 사역했습니다. 오늘 개사가 있다고 해서 말씀드리고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그 케냐가 미혼모들이 굉장히 많고 방학 때 10대 임신율 높은 나라 가운데 하나인데 그 아이들이 이제 교육을 통해서 다시 학교로 돌아가고 그 부모들에게도 영향을 미쳐서 본인이 먼저 하나님의 창조물이고 귀한 존재임을 깨닫게 되면서 그 문제들을 하나하나씩 이제 줄여가려고 하는 프로그램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것도 기억해 주셔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목이 눈을 들어 본죽입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선교사가 선교의 비전을, 선교사의 소명을 가지고 선교지를 방문합니다. 근데 거기에서 내가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서 또는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그들과의 관계도 설정되고 사역하는 방향도 정해집니다. 우리 신앙도 동일합니다. 같은 장소, 같은 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배를 한다 할지라도 내가 보는 것과 듣는 것에 따라서 나의 믿음의 생활의 모습들이 달라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읽었던 출애굽기 14장의 말씀에 앞서서 출애굽기 2장 23절에서 25절 말씀 보면 이제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을 소리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출애굽기 2장이 이렇게 말씀이 시작되고 이제 3장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출애굽기 7장을 통해서 10가지 재앙을 내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애굽에서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13장 17절에서 22절 말씀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구름 기둥과 불 기둥 가운데에서 인도함을 받으며 약속의 땅으로 갑니다. 그리고 오늘 읽었던 말씀에 이제 그들 앞에 홍해를 만나게 됩니다. 이 14장의 말씀에 앞서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함께 하셨고 그다음에 그들의 고통을 아시고 그들을 이제 노예된 삶에서 해방시키셨고 불기둥과 구름 기둥으로 이루셨던 그 역사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동일하게 경험을 했습니다. 3장 7절에서 8절 말씀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들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전에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3장 7절에서 8절 말씀 가운데 기억하셨으면 하는 단어는 보고 듣고 알고 내려갔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부르짖기 전에 우리의 삶을 보십니다.
그다음에 우리의 상황들을 듣고 계십니다. 그리고 내가 근심하고 있는 것을 알고 계십니다. 여기까지 그쳤다면 그냥 보고 듣고 알고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8절에 내가 내려가서 하나님께서 직접 나의 삶을 통해서 행하신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노예 생활할 때 그들의 삶들을 보면 고통당했지만 하나님을 부르짖지 않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먼저 그들의 고통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었습니다. 기도의 부르짖음이 아니라 감독자들로 말미암아 부르짖음, 그 삶의 어려움, 고통스러움에 대한 부르짖음을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근심하고 있는 것들을 아셨습니다. 여기서 그치지 않으시고 하나님께 직접 내가 내려가서 이런 하나님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읽었던 14장 10절의 말씀 가운데 이제 그들이 앞에는 홍해가 있습니다. 뒤에는 바로의 군대가 쫓아온다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 10절에 바로가 가까이 올 때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눈을 드는 건 당연한 겁니다. 보았습니다. 그런데 무엇을 보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들이 달라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눈을 들어 봤는데 지금까지 인도하셨던, 지금까지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들, 인도하심의 손길을 봤다면 그 뒤에 일들이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지만 그들이 눈을 들어서 본 것은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왔고 자기들 앞에는 홍해가 있다는 그 상황을 본 겁니다. 그리고 그로 인하여서 그들이 두려워하고 여호와께 부르짖습니다. 여기서 그치지 아니하고 11절에 모세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그들이 노예 생활할 때 하나님께서 기사와 이적을 통해서 10가지 행을 통해서 그들을 그 땅에서 이끌어내셨고 이 땅에 이끌어내신 이후에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들의 삶을 인도하셨습니다. 불구하고 이들의 입에서 나온 고백은 참으로 놀랐습니다. 그들이 눈을 들어 본 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 손길이 아니라 지금의 상황을 보았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나왔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들은 노예였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에서 자유인이 되었지만 다시 그들이 눈을 들어 그 상황을 보았을 때 그들의 정체성이 흔들렸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무엇일까요? 예수를 믿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니까? 케냐와 탄자니아 사람들 참 말을 잘하고 말하는 것을 참 좋아합니다. 교회에 처음 와도 인사를 시키면 인사를 잘하고 간증도 하고 찬양도 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늘 고백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예수는 나의 구세주입니다. 참 믿음 있는 말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그러나 안타까운 것은 그들 가운데 그리스도에 대한 고백이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16장 16절의 말씀 잘 아실 겁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 예수는 구원을 주시는 분이시죠. 그러나 거기 더 나가서 우리는 예수를 그리스도까지 고백하는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나의 삶의 통치자이십니다. 내가 예수 믿는 구원의 기쁨만 누리는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구원을 받은 자로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자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결단이 될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 땅에서 노예의 삶에서 이제 건져낸 그런 구원의 기쁨을 누렸습니다. 그들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통치하신다는 것을 여러 모양으로 보여주었지만 그들이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상황들을 바라봤을 때 그들의 정체성은 잃어버렸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사랑하는 평화의 믿음의 공동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예수 믿는 구원의 기쁨에만 머무르지 말고 나의 삶의 통치자이신 그리스도를 믿는 그런 믿음의 역사들이 일어나길 소망합니다.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제가 2008년도에 탄자니아 선교사를 파송받으면서 현지 믿음의 지도자들을 키우기로 다짐했던 이유는 우리 감리교 선교 역사에 보면 선교사님들이 많이 나간 시기가 1990년대입니다. 여전히 지금도 교회 개척이 필요하지만 대부분의 1세대 선교사님들은 교회 개척에 중심하셨습니다. 중요한 건 그 세워진 교회에 현지 내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길 원하는 소망 가운데에서 그 일들을 했고 지금도 여전히 교육사역도 필요하고 예배당 건축도 필요하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게 필요하지만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힌 현지인 사역자가 세워주는 것이 중요하고 그들로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질 줄 믿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구원받은 것에 만족하지 않고 나의 삶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삶 가운데 드러나는 모습입니다. 우리가 신앙 고백하고 예수를 주로 고백하고 그것은 뭐냐면 나의 계획과 나의 의지와 내가 가지고 있는 경험이 앞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순복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내 삶 가운데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런 믿음의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평화의 믿음의 공동체가 예수의 구원만 선포하는 교회가 아니라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예수가 나의 통치자이심을 선포하고 그것을 삶으로 드러내는 그런 교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13절에 출애굽 14절에 14장 13절에 이렇게 합니다. 모세가 백성이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들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 통치자인 예수님께서 나의 삶을 통치하는 것을 기억한다면 우리가 어떤 어려움을 만났을 때, 내가 해결하지 못한 일이 있을 때에 발부둥 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들을 가만히 기다리는 그런 모습들도 우리 삶 가운데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자꾸 가지고 있는 경험과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지식과 어떤 것들을 이용하여서 하나님을 자꾸 능가하려는 의도가 우리 삶 가운데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눈을 들어서 지금까지 인도하셨던 하나님의 통치를 기억하였다면 그들은 11절과 12절의 말처럼 그런 고백을 하지 않았을 겁니다. 사도행전에 가장 많이 나오는 이야기들은 뭐냐면 사도 바울이 집중적으로 서신서에 이야기했던 이야기는 뭐냐면 그리스도 예수 또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읽었었던 사도행전 5장 17절 42절 말씀 보게 되면 사도들이 능력을 받는 장면이 나오는데 42절의 말씀 보면 그들의 결단을 보게 됩니다.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려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은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42절에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능력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 고난받는 것을 합당히 여겼고 기뻐하면서 그들의 삶을 나갔던 것을 봅니다. 42절 말씀처럼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어느 때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고 전도하기를 그치지 않은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구원의 기쁨에만, 구원이 중요합니다. 구원의 기쁨에 몸을 마시고 나의 삶의 통치자 되신 그리스도를 삶으로 증거하는 모습들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될 때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지를 명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선교사로서 사역을 하다 보면 고민이 있습니다. 좋은 선교사가 될 것이냐, 선한 선교사가 될 것이냐. 예수님은 좋은 목자이셨습니까? 선한 목자이셨습니까? 선한 목자이셨죠. 우리가 영어 표현으로는 그냥 굿으로 쓰는데 한국어가 다양한 표현이 참 좋습니다. 예수님은 좋은 목자가 아니셨습니다.
선한 목자이셨습니다. 좋은 목자는, 좋은 목회자는, 좋은 선교사는 성도들이 원하는 대로 아니면 선교제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해주면 좋은 사람이 되고 좋은 목회자가 되고 좋은 선교자가 됐습니다. 그러나 선한 목자요, 선한 목회자요, 선한 선교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그들을 가르치고 양육하는 겁니다. 우리가 너무 좋은 성도, 좋은 목회자, 좋은 선교사 대우하다 보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놓치고 있습니다. 구원만 선포하고 예수 믿으시면 복 받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삶 가운데 그리스도가 주인임이 드러나지 않습니다. 나의 경험과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이 앞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평안교회 성도 여러분, 좋은 성도 되지 마십시오. 선한 성도가 되시길 소망합니다. 이 평화교회가 좋은 교회가 아니라 선한 교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10절의 말씀, 많이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우리가 늘 갈등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좋게 하고 싶은 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당연한 성품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이 사도바울의 고백처럼 내가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우리의 정체성은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그리스도의 종은 사람들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이고 내 삶 가운데에서 주님이 그리스도심을 고백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거룩한 목적을 부여받았습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그런 거룩한 목적으로 우리는 부름 받았고 거룩한 존재로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또한 목적이 거룩하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과정 하나하나가 거룩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뭘 어디든 가든 그냥 선로만 가면 된다는 옛날 말씀도 있지만 우리는 거룩하라고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과정 하나하나가 거룩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그러나 결단하며 이것은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심을 고백하는 것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통치자인 하나님, 예수님을 받아들이면 그 통치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도, 그 과정도 거룩하길 소망합니다. 또한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살아가는데 우리 안에만 머물지 말고 우리 주변을 바라보는 넓은 마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땅에서 구분된 자가 아니라 구별된 자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땅을 기억하고 이 땅의 사람들을 함께 어울러서 그렇게 살아가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영원한 생명을 받았고 우리 천국 소망 가운데서 구원의 기쁨 가운데 살아갑니다.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러나 더 나아가서 우리는 예수님이 그리스도를 고백하며 나의 삶의 통치하심을 고백하고 나의 정체성을 다시금 정립하시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선교하는 이유도 그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이 땅에서 살아가길 사람들이 많기를 소망하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전하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삶의 과정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이런 거룩한 목적으로 부르시는 감사드립니다. 내 삶의 과정 하나하나에도 하나님 거룩하길 소망합니다. 내가 승진해서 가는 자리, 내가 뭔가를 얻은 그 자리가 아파서 가는 자리가 아니라 서로가 유익한 자리가 되기를 기도하고 그 과정 하나가 거룩해지는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믿음의 공동체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넘어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까지 함께 아우르는, 그런데 그것을 아우를 때에
좋은 사람이 아니라 선한 사람으로서 함께 어울려서 이뤄가는 그런 믿음의 모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눈을 들어 보는 것은 우리의 선택입니다. 지금까지 함께 하셨던 하나님 볼 것인지 내 앞에 놓여졌던 환경을 볼 것인지는 각자가 선택하는 겁니다. 말씀을 깊이 못 드리지만 저는 탄자니아 사역을 위해서 고등학교 때 결심하고 대학교 가서 언어를 전공하고 직장 생활하면서 준비하고 또 대학을 가서 했는데 그 준비한 기간보다 탄자니아 살았던 기간은 딱 5년입니다. 그러나 후회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건 내 계획이었지만 하나님 또 다른 길로 인도하셨고 어느 부부가 좋아서 떨어져 살겠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가족하고 많은 년 살았고요. 탄자니아에서 많은 년 같이 살고 이제 제가 케냐로 옮기면서 제 딸아이 그 당시 초등학교 3학년 데리고 전 케냐로 갔고 배우자는 탄자니아에 남아서 살고 있고 지금도 이제 각자의 나라에서 사역을 하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이 환경만 보게 되면 원망과 불평이 나올 수 있지만 그 너머에 있는 하나님을 바라볼 때는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것들을 기대하고 그 통치를 바라게 됩니다. 평화롭게 성도의 각자의 삶을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의 삶을 만지시고 인도하시기 원합니다. 그 인도하신 가운데에서 순종하고 그 인도하심 받으며 살아가면 그 과정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아무도 모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을 건넜을 때 또 다른 길이 열렸던 것을 기대하면서 그런 삶들을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